거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신앙 강좌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 어떻게 누릴까? 이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성도들 중에 나는 기도가 자신 있다 이런 성도는 별로 없을 겁니다. 주일날 이제 대표 기도를 시켜도 한 주간 굉장히 준비를 꼼꼼히 해오셔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보고 읽는데도 굉장히 떨더라고요. 그런 대표 기도도 부담되지만 우리가 매일 하는 새벽 기도회, 또 우리 교회는 없지만 뭐 금요 기도 철야, 또 금식 기도, 하여튼 기도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모르겠지만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야 도대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감히 누리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기도는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를 누리는 축복, 소통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엄마 품에 안겨서 눈을 맞추면서 대화하는 것, 그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며, 주고받으며, 평안을 누리는 것, 이런 것이 정말 기도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기도에 대해서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제대로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 기독교 말고도 다른 모든 종교의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격적인 신이 있다. 인격적인 신이라는 것은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신을 어떻게 어르고 달래듯 잘 이렇게 극진히 이렇게 해서 감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아무튼 이것도 인격적인 신입니다. 그 인격적인 대상을 향해서 절대자를 향해서 기쁘게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것도 기도인 것이고, 아니면 뭐 도가 이런 사상 이런 데 보면 그런 신들은 인격적으로 소통되는 신은 아니에요. 어떤 정신, 어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에게 기도할 때에는 뭔가 얻어낸다라기보다 절대자 앞에 가서 자기 자신을 이제 보는 거죠. 발견하는 것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신성한 것을 발견하는, 이 돌을 닦는다 그러죠. 묵상한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도도 이런 요소들은 다 있습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구해서 얻어내려고 한다든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거나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이런 요소는 있죠.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들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먼저 계시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또 나를 향한 뜻을 알려주시는 분,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모르는 대상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지식,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그 대상이 어떤 분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도의 수준과 깊이가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무당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시는 신이 있어요. 뭐 동자신, 무슨 장군신, 그 귀신들도 뭐 레벨이 있겠죠? 더 용하다, 뭐 능력 있다. 대상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자녀와의 관계를 맺으며
그분에게 기도로서 소통할 수 있다, 대화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뭔가 부탁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1도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을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에어컨이 들어가요.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자녀로서 같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부담이나 이런 책임감, 또 기도 잘 못하면 죄책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녀로서의 특권이다. 누리는 거다. 이게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점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도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로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뭔가 원하는 걸.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받으려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나 중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딱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응답받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고, 내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실망하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이런 시험에 드는 생각까지도 하고, 그런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소통하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기도의 차원이 정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정말 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이렇게 대표 기도 어떤 이런 기도할 때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나 자유자재로 장로님들 기도할 때 이렇게 앞에 미사여구 많이 붙여서 신묘막측하고 이런 말을 안 써도 돼요. 이제 그런 말들보다는 우리 진솔하게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한다고 난 기도를 잘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하나도 없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아버지죠. 우리 하나님께 진솔하게 나아가 대화하는 것, 이것을 계속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평생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인데,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육을 잘 못 받거나 어려서부터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럼 눈을 잘 못 쳐다봐요. 대화도 잘 못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소통인 기도를 잘 배워 나가야 되겠더라.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소통하는 기도, 이 기도를 주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더 깊은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누리셨던 분이 우리 독생자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거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도 좀 기도하는 거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은 다 할 겁니다. 웬만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렇게 애워요. 여러분, 그렇게 애운다고 제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인데 우리가 암송을 빨리빨리 주문처럼 외워버리면 기도가 빠져버리고, 기도 빠지면 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이거 제가 수요 신앙 강좌 때 언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요 책이 있어요. 요 한국 기도가 잃어버린 주기도문. 좀 굵지만 예. 요 책이 진짜 주기도문 책 중에 제일 좋아요. 김영호 목사님 쓰신 책이고 제가 주기도문에 관한 많은 책들을 읽어봤는데 이게 제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너무너무 좋은 책, 주옥 같은 책입니다. 요 책을 요약해서 앞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도고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뒷부분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인간들을 위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거든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오늘 풍성한 삶의 첫걸음, 오늘은 하나님에 관한 기도,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한 번 더 하죠. 기도에 관해서 우리를 향한 기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주기도문,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오늘 첫 번째 시간 하고 나중에 이 책을 여러분 꼭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제가 올린 강의가 있을 겁니다. 그 강의를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간단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주기도문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는 기도를 여는 열쇠와도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초월에 계신 분이죠. 하늘에 계시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런 높이 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 이런 거 하나하나 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고민으로 답답하고 슬픈 일이 있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뭐 지하에서 기도하든 어디 골방에 기도하든 그냥 시궁창 같은 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과 연결되는,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들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성도들 중에 이제 나쁜 아버지를 두신 분, 안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아버지가 아니죠. 자기의 목숨까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인 것이죠. 여러분 탕자 아버지 아시죠? 그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데 우리 아버지야. 이야, 그 대단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야.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건 뭐예요? 이 기도가 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공동체적이다. 우리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함께하는 기도. 나 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드리는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여는 열쇠 같은 그게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너무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묵상하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묵상하는 거죠. 묵상. 하늘에 계시고. 근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그분이. 이렇게 곱씹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을 막 암송하고 애워내는 게 아니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나서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앞부분에 하고 뒷부분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로 이게 파트가 나눠져요. 순서가 중요한데 맨날 기도 그냥 내 필요한 거 주세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 기도의 처음은 우리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럼 뭘 위해 기도해나? 하나님 이제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 첫 번째는 그의 이름입니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 여러 거룩한 것 아니고 여러 가지 성품들 있죠. 대단하신 분이죠.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영광과 존귀를 받으기 합당하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아예 이 레벨이 달라요. 구별되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다. 거룩함, 완벽함입니다. 완전함입니다. 세상과 완전 구별된 것. 거룩함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거룩한 분 맞아요. 근데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어려움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거룩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원래 하나님은 거룩한 분.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진짜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드러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 몰라요. 근데 나를 통하여서 개인적인 나를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요즘 하도 욕먹고 개독교라고 욕먹고 막 그러는데 야 이러면 진짜 하나님 얼굴에 똥칠입니다.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그 명예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분, 신실하신 분,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이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가 제대로 드러나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이 이때까지 가르치셨던 성경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통치가 임해달라라는 것이죠. 임해달라. 이 깨어진 세상,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악이 아주 득세합니다. 부조리함, 부정과 부패, 억울함,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지금 펼쳐집니다. 근데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결국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언젠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이것이 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종말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깨어진 세상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도밖에, 교회밖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우리밖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온 나라,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임한 나라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그 다스림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을 위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또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도와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우리를 향한. 근데 우리는 그 뜻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관심이 없고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역의 기도, 사역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역하는 자, 같이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사역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곳,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업이 있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도록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면 뭐가 이루어지나라고 하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요. 기도만큼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없어요. 예.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첫걸음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 잘 받는다, 이게 먼저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드릴 수 있는 정말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독특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 다른 종교 이런 거랑 정말 달라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꾸준히 배워나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기도문 알려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는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나를 위해, 그의 공동체를 위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드러나도록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온전히 임할 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차원이 다른 기도. 정말 우리는요, 여러분,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예요, 사실. 그런 먼지 같은 인간 한 명이 온 세상,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기도한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 그런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말고요.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가족 정도를 위해 기도하는 게 말고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야, 여러분 이건 진짜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특권. 그래서 이 기도를 감히 누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누리는 것입니다. 평생 이 놀라운 기도를 누리고 배워가고 또 실제로 기도하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 말씀드리는 기도 어떻게 누릴까? 첫 번째, 그래서 주기도문 전반부라고 했으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누릴까? 두 번째,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필요를 위한, 생존을 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 다음 주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기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를 위한 기도 많이 구할 것도 있겠지만 제대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가 빠진 주문처럼 그냥 애워만 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광스럽게 기도하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명예를 위하여서 그 뜻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